이 사사기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되 그를 앞서지 말라 하는 이런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출생의 비밀이라고까지는 말할 필요 없겠지만 사사 입다는 출생의 아픔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는 길르앗을 대표하는 길르앗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꽤 영향력 있는 사람이었지만 그의 어머니는 단지 이름도 나타나 있지 않고 기생이라고 이렇게 표기된 여인입니다. 필연적으로 그는 그의 아버지의 배다른 자식들로부터 어린 시절부터 구박덩어리로 컸을 것이 너무나도 뻔하고 어느 정도 성장한 시간부터는 노골적인 배타적인 감정을 드러내다가 드디어는 집으로부터 쫓겨나게 됩니다. 혹여 자기 아버지의 기업을 나누거나 재산을 나누어 가질까 하는 일이 있을까 하는 그 염려가 그의 생존을 위협했고 입다는 살아야 했기 때문에 도망했고 그래서 도비라는 땅에 거주하게 됩니다. 그런 입다에게 통솔력이라고 해야 할지 아니면 리더십이라고 해야 할지 모르겠지만 그런 것이 있어서 그에게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어 나름대로 세력을 형성하게 되었습니다.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대로 얼마 후에 지금으로 따지면 이스라엘 건너편에 있는 요르단 땅에 그 지역을 차지하고 있었던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을 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암몬과 경계를 이루고 있었던 암몬보다 조금 더 북쪽에 거주하고 있었던 길르앗 사람들은 전쟁을 할 수밖에 없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길르앗에서는 누구도 나서서 자신들을 이끌고 나가 암몬 군대와 맞설 장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 가지 국리를 하던 길르앗의 장로들은 도배 가서 나름대로 세력을 형성해서 사람들을 이끌고 있던 입다를 찾아가서 우리를 위해서 싸워줄 장수가 되어달라고 합니다. 그랬더니 입다가 자기가 자기 아버지 집에서 쫓겨날 때는 가만히 있더니 어려움을 당했다고 나에게 찾아오는 것이 말이 되느냐? 그랬더니 장로들이 우리가 암몬과 싸워야 하는데 장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만약 당신이 우리를 위해서 앞장서서 나가 싸워준다면 우리 길르앗의 모든 사람들은 당신을 지도자로 섬기겠다. 그랬더니 입다가 장로들에게 말합니다. 정말 내가 고향으로 돌아가서 당신들을 위해서 싸워서 하나님이 나에게 승리를 주시면 내가 당신들의 머리가 되겠느냐? 그랬더니 길르앗의 장로들이 하나님 앞에 맹세를 하고 그렇게 하겠다고 하죠. 그래서 입다는 그들의 장관이 되고 이런 사실들을 입다는 미스바에서 다 하나님 앞에 고했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길르앗의 장관이 된 입다는 일단 암몬의 왕에게 사자를 보내서 너희가 왜 우리에게 싸움을 거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암몬의 왕이 사자를 보내서 다시 말하기를 아르논에서 야폭과 요단까지 자기들 땅을 차지하기 때문인데 한마디로 말하면 좋게 말할 때 그 땅을 우리에게 다시 반환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입다는 여기서 다시 사자들을 암몬 왕에게 보내서 이스라엘은 결코 모압과 암몬 땅을 점령하지 않았다. 처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나와서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을 향해서 올 때 모압과 암몬의 그 땅을 앞에 와가지고 그들에게 사자를 보내서 말하기를 우리가 너희 땅을 좀 지나갈 수 있게 해달라. 우리가 옆으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오직 길로만 행해서 너희들을 지나갈 것이다. 만약에 누군가가 물이라도 한 모금 어디에서 먹으면 그 값을 우리가 너희에게 치르겠다 이렇게 했지만 그 왕들이 허락하지 않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나라를 멀리 동쪽으로 돌아가지고 그렇게 와서 모압의 어떤 경계에 이르렀을 때 그때에 이스라엘의 지도자는 또다시 헤스본 왕 아모리 족속 왕 시온에게 사자를 보내서 우리가 너희 땅을 좀 지나갈 수 있게 해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근데 그들이 지나가지 못하도록 안 된다 이렇게 말한 것뿐만이 아니라 군대를 이끌고 와서 전쟁을 일으켰다는 거죠. 그 아모리 왕 시온이
그렇게 해서 전쟁을 할 수밖에 없게 되었는데 하나님이 그 땅을 이스라엘에게 넘겨주셨고 아모리 족속이 차지하고 있었던 모든 땅을 이스라엘이 차지하게 된 것이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 땅을 차지하고 산 지가 300년이 지났는데, 만약 그 땅이 너희들 땅이었다면 그동안 왜 가만히 있다가 이제 와서 이 땅이 너희들 땅이라고 이렇게 우기느냐. 그렇게 입다가 역사적 사실을 꼼꼼하게 짚어가면서 설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암몬 왕은 그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암몬 왕은 전쟁을 선포했고 입다와 길르앗 사람들은 그를 마주해서 나가서 싸울 수밖에 없게 된 것이죠. 우리는 여기서 입다의 생을 잠시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가 얼마나 훌륭한 인격을 가진 사람이었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잘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그가 주어진 환경을 탓하면서 자포자기하는 사람이거나 아니면 빈둥빈둥 허송세월을 하면서 무의미하게 시간을 그냥 보낸 사람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잡류들이 그에게 모여와서 그와 함께 출입하였더라라고 표현되어 있는 것은 그를 낮추어서 말하려고 일부러 그렇게 쓴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런 표현은 다윗에게도 마찬가지로 사용되고 있는데 오히려 그를 따르는 사람들이 많았더라 하는 그런 표현인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은 그가 어떤 시간에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살았다고 하는 것을 충분히 알 수 있을 만한 이런 모습들이 나타납니다. 길르앗의 장로들이 자기 이 입다를 찾아와서 자기들의 우두머리가 되어달라고 할 때에는 그는 내가 가서 싸워서 이기면 정말 너희들이 나를 너희의 머리가 되게 하겠느냐 이렇게 말하지 않고 만약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주시면 내가 과연 너희의 머리가 되겠느냐 이렇게 말을 했고, 암몬 왕에게 사신을 보내서 역사적인 사실을 설명할 때도 하나님이 그 백성에게 역사했던 사실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입다의 말처럼 하나님이 그 땅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가 이 땅을 차지하며 산 지가 300년이나 지났는데 왜 이제 와서 억지 주장을 펴느냐 할 때 그 300년, 정확하게 우리로 말하자면 오늘부터 300년 전이면 우리나라에는 조선 20대 임금 경종에서 21대 임금 영조가 왕이던 시절, 그러니까 경종을 지지하던 노론과 훗날 영조가 되는 소론과 훗날 영조가 되는 연인군을 지지하는 노론의 싸움이 붙어서 노론이 대거 숙청되는 신임사화가 일어난 것이 300년 전입니다. 1722년. 우리가 대학을 가려고 입시를 위해서 달달 외우던 때를 지난 사람들이라면 우리 중에 누가 그때를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네? 제가 어렸을 때 박정희 대통령까지는 여러 가지 기억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의 공도 알고 그의 과도 압니다. 근데 이승만 대통령으로만 올라가면 얼마나 사람들의 역사적 평가가 달라지는지 모릅니다. 과연 하나님이 역사의 물줄기를 어떻게 틀고 계신가, 그런 것에는 관심 없고 그냥 받아들이고 싶은 것만 받아들이는, 그래서 통찰이 부족한 시대, 통찰력이 메마른 시대, 우리가 그런 사람들 중에 한 명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종종 합니다. 그런데 입다는 정확하게 알고 있었고 그래서 자신이 나서서 싸우는 싸움에 자신이 있었어요. 그는 형제들에게 버림받은 시간에도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증명했죠. 오늘 본문 29절 말씀해 보면 이에 여호와의 영이 입다에게 임하시니, 입다가 길르앗과 므낫세를 지나서 길르앗의 미스베에 이르고 길르앗의 미스베에서부터 암몬 자손에게로 나아갈 때 여호와의 영이 입다에게 임하시니, 이것은 하나님과의 동행을 가장 밝게 드러내는 말이죠. 인생이 참으로 어리석어서 변할 수 없는 것에 매달려가지고 인생을 다 허비해버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입다로 보면 그가 기생의 어머니를 둔 것은 그가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는 문제가 아닌 것이죠. 그런 출신을 비관하고 모든 문제가 바로 거기에 걸려 있는 것처럼 그렇게 좌절할 핑계를 찾아서 많은 사람들이 포기합니다.
하지만 형제들에게 버려진 요셉이 하나님께도 버려진 요셉은 아니었죠. 오히려 위기를 반전시키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준비이고 하나님의 예비하심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아무도 도와줄 수 없는 깊은 절망의 환경에서도 이 사실을 기억한다면 우리는 회생할 수 있고, 하나님과의 진정한 동행은 어쩌면 그런 순간서부터 시작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 특히 아직도 뭔가 출생의 비밀 같은 것에 예민한 청년들 중에라도 나는 너무 뒤틀린 환경에 던져진 삶이라고 깊은 한숨을 몰아쉬는 분들이 있다면 바꾸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그 사람이 그렇다면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더 주목하시고 조금만 힘을 내도 너무나도 기뻐하시고 무엇이든지 도와주시려고 한다는 사실로 받아들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사사기 9장에서 생각했던 기드온의 아들 아비멜렉, 그는 입다와 비슷한 처지였죠. 그러나 그는 욕망만 가득했을 뿐 하나님과의 동행을 힘쓰지 않았습니다. 자기의 배다른 형제 70명을 죽였습니다. 입다는 반대로 자기의 형제들을 위해 목숨을 걸고 나가서 싸웠고 그들을 지켜냈습니다. 열악한 환경이 우리의 삶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하지만 근본적으로 우리의 인생이 잘 되거나 잘못되거나 하는 것은 결국 그분 하나님과의 동행의 여부에 따라 달라지는 것입니다. 입다는 그렇게 하나님과의 동행이 중심이 되는 삶을 살고 암몬과의 싸움에서 이기게 되죠. 그런데 그러는 과정에 정말 황당하고 슬픈 사건이 하나 끼어들게 됩니다. 오늘 본문 30절과 31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가 여호와께 서원하여 이르되 주께서 과연 암몬 자손을 내 손에 넘겨주시면 내가 암몬 자손에게서 평안히 돌아올 때 누구든지 내 집 문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는 여호와께 돌릴 것이니 내가 그를 번제물로 드리겠나이다 하니라. 하나님이 입다가 암몬 자손과 싸울 때 암몬 자손을 입다에게 넘겨주셔서 싸움에서 크게 이길 뿐만 아니라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 앞에서 항복했다고 하는 것이 11장 마지막 부분입니다. 34절부터 보면 그렇게 입다가 나가서 싸우고 자기 집에 있는 미스바로 돌아올 때 가장 먼저 그를 나와서 반겨 맞은 것은 그의 무남동료 외딸이 아버지를 맞게 된 것이죠. 결국 그 딸이 그의 소원대로 죽었고, 그래서 이스라엘의 딸들이 해마다 길르앗 사람 입다의 딸을 위해서 나흘씩 애곡했다, 이렇게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많은 난해한 말씀 중에 가장 명확하게 말씀드리기 어려운 말씀이 저는 이 말씀이 아닐까 합니다. 과연 입다의 딸은 번제로 드려졌을까요? 하나님이 그런 것을 좋아하실 리가 없다는 하나님의 성품론에 입각해서 실제로 불태워져서 드려지는 그런 번제이기보다는 평생을 처녀로 지내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여기는 그런 학자와 목사님들도 많고, 어떤 이들은 하나님이 그 번제를 받으셨다 안 받으셨다는 말 자체가 없으므로 그렇게 행해지게 된 것이 분명 입다의 서원이 그대로 이행되었다고 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게 맞다고 생각이 드세요? 네? 입다가 입다의 딸을 불에 태워서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렸습니까? 그 정도까지는 궁금하지 않고 그냥 성경을 보십니까? 훗날 우리가 죽어서 하나님 앞에 궁금해해서 물어볼 그때 그거 왜 그러셨어요? 라고 물어볼 목록이 상당히 있는데 그 중에 하나 이렇게 거기에 둘 만한 주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나 본문의 교훈은 그런 궁금증보다는 입다가 분명히 성급하고 조심스럽지 못한 태도, 저는 오늘 하나님보다 앞서지 말아야 된다고 표현했는데,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서원한다고 입다가 전쟁에 나설 때 하나님의 영이 임했다고 그랬어요. 그는 두려움이 없어졌고 싸움에 나갈 만한 용기가 충만했습니다. 그런데 입다가 그런 마음에 하나님께 소원을 하게 된다? 그건 충분히 그럴 만한 일이고 또 아름다운 일이겠죠. 하지만 무엇을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하는 것은 자신이 결정해야 될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늘 잊지 말아야 되는 중요한 사실 가운데 하나는 구원을 위해 문설주에 발라야 되는 피는 어린 양의 피인 것입니다.
훨씬 구하기 힘들고 비싼 호랑이 피도 안 되고 잡기 힘든 독수리의 피도 안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피는, 그리고 효염이 있는 피는 어린 양의 피입니다. 사람들의 입장에서 그 잔인한 어떤 동물의 피보다는 같은 색이 나는 프랑스 부르고뉴의 로마네 꽁띠 같은 그런 포도주 훨씬 비싸고 그것이 귀하지 않은가? 그러면 하나님이 그것을 바른다고 좋아하실까요? 온 가족의 구원을 위해서 라합이 창문에 매달아야 됐던 줄은 붉은 줄입니다. 칙칙한 붉은 줄보다는 나는 화사한 청색 줄이나 눈에 잘 띄는 노란 줄을 묶겠다. 아니요, 그러면 안 되는 것입니다. 반드시 붉은 줄이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약속이 거기에 있고 그것이 구원의 예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입다의 딸이 실제로 죽었느냐 아니면 안 죽었느냐 하는 것보다 훨씬 중요한 문제는 바로 하나님은 자기 기뻐하는 재물이 있다는 것입니다. 인생이 아무 것이나 자기가 좋아하는 대로 찔러준다고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도 좋은 마음으로 그가 서원한 것인데, 그러면 무조건 하나님이 오케이 해야 됩니까? 좋은 마음으로 했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의 법궤를 끌던 소들이 날뛰어 법궤가 떨어지려고 할 때 그것을 보고 웃사가 그 흔들리는 법궤를 손으로 잡았다가 죽게 된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힘이 없어 비틀거릴 때 붙들어 주어야 되는 노인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법궤는 블레셋의 진영으로부터 스스로 돌아온 그런 법궤였어요. 입다가 하나님과 동행을 잘했습니다. 어려운 시간에도 그는 항상 하나님과 함께 한 것을 알 수 있어요. 또 하나님의 그를 사용하시려고 하고 그래서 충만한 용기와 힘이 있는 것도 분명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하나님 앞에 서원하는 것, 그건 굉장히 아름다운 일이죠. 하지만 무엇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가, 하나님이 받으실 것에 대해서는 자기가 결정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입다가 서원했을 때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하셨다는 말도 없고, 입다의 딸이 그렇게 드려졌을 때 하나님이 그것을 받으셨다는 말도 없는 것입니다. 요번에 한국 갔다가 어떤 장로님하고 얘기를 하는데, 이 장로님이 굉장히 선교를 많이 하고 그러니까 어려운 지역에 학교도 세우고 막 이렇게 하신 분인데, 그분과 얘기를 하다가 한 번은 선교지에 뭔가를 이렇게 의류도 보내고 뭐도 보내고 이렇게 보내는데, 어느 교회 집사님인지 무슨 음향 장비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있다고 가져가라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져다 주면 좋을 텐데 가져가라고 그래갖고 차를 또 이렇게 동원해가지고 가서 그걸 실어 왔는데 보니까 다 깨지고 부셔지고 저기도 안 맞고 그래가지고 도저히 가능한 것이 아니어서 다시 전화를 해가지고 가져가라고 그랬다고 그런 거예요. 그랬더니 그 주었다고 하는 분이 주는데도 말이 많다고 하는 식으로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장로님도 이렇게 열이 받아갖고 좀 이렇게 도는 거죠. 그래서 당장 안 싣고 가면 주일날 당신 교회 앞에다가 예배당 앞에 다 쏟아놓고 아무개가 이따위 것을 하나님 앞에 드렸다고 그렇게 써놓겠다고, 그러면서 한바탕 야단을 쳤더니 바로 와가지고 가져갔다는 거예요.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그분도 좀 과격하기도 하고 지나친 면도 있다고 생각이 들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을 그렇게 드려서는 안 된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을 꼭 남는 것을 드리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먼저 구별하고 첫 것을 드리려고 하는 자세를 가져야죠. 자기가 집이 좀 산다고 자기 집에 새로운 TV로 바꾸고 남으니까 교회 사무실에다 갖다 놓으라고 찾잖아라도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하면 좋은 것을 먼저 드리고 그 다음에 자기 것을 사야죠. 아니면 적어도 2개를 사서 하나를 드리든지. 교회 물건이 맨날 남는 것들을 갖다 둬가지고 다 짝이 안 맞는, 그래서 그냥 집어다 던져버리고 싶은 그런 자세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제가 미국에 오래전에 한 10년 된 것 같아요. 집회를 갔을 때 넥타이에 뭐가 묻어가지고 그걸 그 교회에다가 이렇게 주면서, 뉴욕에 워낙 세탁소 하는 집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그 교회도 굉장히 큰 교회고 그러니까 그걸 좀 세탁해달라고 이렇게 교회에 맡겼어요. 그랬더니 그 교회 사무실에서 어떤 집사님에게 그것을 세탁소 하는 집사님에게 맡겼다는 거예요.
그 집사님이 제가 오래됐는데도 제 딸이랑 이름이 똑같아 갖고 나중에 그 기억을 하는데, 어쨌든 김성아라고 하는 집사님인데, 이 집사님이 연락이 왔다는 거예요. 최선을 다해서 세탁을 했는데도 그 넥타이가 실크라서 그 묻은 것이 완전하게 이렇게 깨끗하게 지워지진 않는다고, 그러면서 새로운 넥타이를 하나 자기가 샀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사무실에다가 이렇게 갖다 두었다고 사모님이 알려줘요. 그래서 그런가 보다. 나중에 그걸 이제 숙소로 가져왔더니 그 제 세탁한 넥타이하고 또 새 거를 좋은 것 이름 있는 그 메이커에서 넥타이를 하나 사다 놨어요. 그래서 색깔이 어떤가 하고 이렇게 제가 열어봤더니 거기에 새 넥타이와 돈 1,000불이 이렇게 들어 있었어요. 그러면서 말씀에 큰 은혜를 주셔서 너무 감사하다고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제가 그걸 보면서 가장 먼저 드는 생각이 뭐였냐면, 하나님의 일을 이런 자세로 하는데 어떻게 복을 안 받겠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분이 저에게만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닐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모든 분야에 그분의 태도가 그런 거죠. 입다가 서원을 하고 나갔음에도 싸움에서 하나님이 이기게 하신 것 때문에 하나님이 그 입다의 서원을 받은 것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입다는 하나님과 동행하면서도 마땅히 주의해야 되는 부분에 주의하지 않고 하나님보다 앞서게 될 때 그는 자기 발등을 자기가 찍는 그런 우를 범하게 된 것이죠. 하나님이 딸을 드리라고 했습니까?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아무리 자신감이 넘쳐도 내가 결정해야 될 것과 하나님이 결정해야 될 것은 서로 다른 것입니다. 엄연히 구별되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동행은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지 하나님을 이끄는 것이 아니에요. 입다는 매우 어려운 환경을 뚫고 어려운 시기에 리더로 발탁될 만큼 열심히 살았고, 그러면서도 역사의 주관자 하나님과의 동행, 깊은 통찰력, 이런 것들이 있는 사람이죠. 보통은 그와 반대로 엇나가면서 되는 대로 살기 쉬운데, 입다는 그렇지 않았고 행동하는 것만이 아니라 역사의식도 깊어서 그것은 계속해서 그렇게 공부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에게 기회가 왔고, 자기 가족을 비롯해서 정말 가장 낮은 자리에, 집에서도 못 살고 쫓겨날 만큼 낮은 자리에 있었는데, 그랬는데 가장 높은 지위의 자리까지 오르게 되는, 이런 것은 정말 버릴 것 없이 우리가 본받아야 되는 그런 입다의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의지하는 하나님과의 동행이 깊은 삶이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하지만 그런 그가 하나님이 받으실 것을 자기가 결정하는 하나님보다 앞서는 모습에서 그는 피할 수 없는 큰 낭패를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요즘에 간혹 한국 교회에서 보면 한 달에 4주 중에 한 주일은 교회 헌금하지 말고 가서 누군가 어려운 사람을 도와줘라, 이렇게 말하는 교회도 있고, 아니면 4주일 중에서 한 주일은 교회 나오지 말고 어디 가서 봉사해라. 저는 이런 것에 대한 위험성, 과연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 것을 누가 자기 마음대로 결정해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는가, 입다의 하나님을 앞서는 행위가 오늘도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도 진행되는 것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너무 많이 듭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되죠. 여러분 모두 그렇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그를 앞서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최선을 다한다고 그것이 모두 다 하나님의 뜻일 수는 없고, 하나님 앞에 열심이라고 해서, 하나님 앞에 열심이라고 해서 모두가 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심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의 동행이 깊어질수록, 하나님과의 동행이 깊으면 깊을수록 우리는 더욱 두려워 떨고 더욱 겸손히 하나님의 뜻을 물어가면서 그렇게 가는 사람들이 돼야 되지, 그렇지 않고 내가 하나님 앞에 뜨거운 열심이 있다고, 아니면 남보다 더 뭔가 한다고, 그래서 그냥 하나님을 끌고 다니듯이 그렇게 내 마음대로 하나님 좋아하실 것을 결정하는, 제가 그런 얘기 여러 번 했잖아요. 저는 토마토를 안 좋아해요. 그런데도 여전히 토마토 주스나 토마토를 대접하면 좋겠습니까? 모르는 사람은 그래도 그 정성은 좋다 뭐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제가 싫어하는 줄 뻔히 알면서도 계속 토마토를 준다. 그럼 뭔가 문제 있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과의 동행, 깊은 동행이 이루어지길 바라고, 그러면서도 우리 좀 더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을 묻고 따라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같이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소서. 닫힌 우리 마음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를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가 들은 말씀은 입다가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하고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그런 사람으로 우뚝 섰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어느 순간에 조심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정말 겸손하게 따라가는 하나님의 뜻을 묻는 삶이기보다는 그런 자신감을 너무 표출하면서 하나님보다 앞서게 될 때 그는 감당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을 만나게 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대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넉넉히 범할 수 있는 이런 모습인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과의 동행이 깊을수록 더 조심스럽게, 더 정중하게, 더 거룩하게 하나님 앞에 서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저희들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립니다.
마음을 다해서 정성을 다해서 드리는 이 예물이 하나님 나라의 보화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세상의 물질에 아니면 세상의 것에 천착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것을 즐거워하며 기뻐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사람들이 경영하는 모든 사업과 가정과 직장과 하는 모든 일들, 학업 위에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모든 환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것을 우리가 11조로 감사 예물로, 선교 헌금으로, 주일 헌금으로 여러 가지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쏟아놓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아버지 안에 일으키는 귀한 예물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시고, 저들이 언제 어느 곳에 있든지 부족함 없이 하나님이 부으시는 놀라운 은혜를 맛볼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 가운데 질병으로 인하여 고통 중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습니까? 오늘 아버지 하나님, 어떤 아픔을 안고 이 자리에 나왔든지 혹은 가정에 있든지 멀리 떨어져 있든지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믿음을 가지고 두 손을 들고 기도하는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인생의 힘으로 손댈 수 있거나 없거나 아버지 하나님,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저들의 연약한 부분들을 어루만져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예수 이름으로 모든 질병이 물러가고 강건해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연약함이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에서 물러갈지어다, 물러갈지어다. 악한 역사도 물러갈지어다. 오직 주의 놀라운 은혜가 저들을 감쌀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기뻐 뛰며 여호와를 찬양하게 하시고 마음껏 주를 섬길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다 될 수 있도록 저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새 생명을 원하는 아버지 하는 가정이 있습니까? 하나님,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함께하여 주셔서 저들의 태를 열어 주시옵시고, 예수의 이름으로 아버지 안에 새 생명이 일어나는 귀한 역사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와 더불어 협력하고 있는 모든 선교지의 선교사님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지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함께 예배드린 우리 김서희 자매님, 샤를 이작 드니스, 그리고 김나은, 한실일, 황비비아나, 오승현, 한윤적, 오루와 가족, 그리고 이지원 형제,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이 땅에 어떤 이유로 아버지 안에 있든지 하나님 저들과 함께하여 주시옵시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복이 넘치는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저들의 가는 길과 동행하여 주옵소서. 영광 받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하심이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과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두고 온 고국에 세계 만방에 흩어져 복음을 전하는 모든 선교사들과 그 사역지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로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